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확장과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뛰어나와 11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과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하죠. 그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많은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특별히 두 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 앞에 주라고, 주 예수 이렇게,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만물,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목적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나가, 이제 생명이란 것은 확장되고 번식되죠. 또 결국 그것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산과 퍼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바로 구원받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바로 그들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침례받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찔림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장 37절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말해냈죠. 바로 그분을 선포했죠. 바로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다. 원래 나는 마음에 찔렸다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림을 느낍니다. 종종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구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서로 간증할 때,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내 일을 곧게 알고 그 말씀을 나한테 하지? 교구장님이 말해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작아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꼭 나를 꼭 쳐다보고 설교한다. 그것은요, 그분이 이제 마음이 찔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뜻이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찔려서 진짜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나를 쳐다보고 나를 향해서 말씀을, 이것은 뭐예요?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다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는 뭐 교회 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마음이 찔리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야, 그런 뜻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바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아주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이제 38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38절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했어. 회개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원래 회개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 생각을 바꾸라, 이런 뜻으로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앞을 향해서 돌아갔지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갔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 방향을 탁 틀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리라. 이렇게 목적도 바뀌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을,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또 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뜻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뭐 회개한다 그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나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뀔 주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이어서 이루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침례를 받아라.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침례. 내일이 또 이렇게 침례 받지 않는 새신자 성도들 중에서 그냥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깊이 잠겨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는 성령 침례, 물 침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잠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물 속에 내가 잠겨진다는 것은 내가 물 속에 장사 지내보고 물 속에서 내가 끝난다는 죽음, 그러니까 저는 물 속에 잠겨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그런 뜻을 포함해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이제 내가 물에 잠겨질 때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물속에 잠겨있다 다시 올라올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서로 부활했다, 그런 간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옛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양병초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물속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양병초, 영의 사람 양병초. 이제 옛날에는 내 육신의 사람 양병초였지만 이제 육신의 사람 양병초는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물속에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영의 사람 양병초로 다시 거듭났다.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이요. 바로 침례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원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똑같은 거죠.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사단한테 또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 그 표식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 안 받은 분이 있으면 꼭 받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물 안에 잠겨짐으로 내 옛사람이 확실히 끝났고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면서 새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요, 물로 침례를 주라 이런 말이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써 있어요. 원래 항상 전치사가 영어로 뭐라 하지? 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건 그 침례를 우리가 하냐는, 요번에 우리 전하 우리 총 목사가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의식을 행할 때 그 사람을 물 속에도 이렇게 잠기게 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깊이 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아주 달라지지만,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잠겨진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물로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바로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은 어떠한 확증, 증거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믿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하면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만약에 믿었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과 침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기만 했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보통 어떤 분들은 이게 침례를 받을 때도요, 믿음 없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옆에서 받아 막 그래가 그냥 얼떨결에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제3의 확신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는데 침례를 받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제3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침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신약을 하면 어떤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요. 자식도 낳았을지도 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그분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혼인상, 이렇게 뭐 혼인상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 그걸 법적으로 그냥 그런 상은 부부라 인정은 요새 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믿음과 침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침례를 받도록 꼭 권면을 해줘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오늘 말씀에 구원의 의미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구원이라는 뜻이 제3의 의미도 있지만, 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요, 바로 세상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에서, 자아에서 나오는 것도 또 하나의 구원이에요. 많은 구원들이, 구원은 생각보다 항목이 큽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다음에 또 몸의 구원, 구속도 있죠. 여러 가지. 어쩐지 구원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침례를 받으면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 맞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났어. 내가 세상에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침례를 받으면 나는 제3의 확신을 받게 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리하면 뭘 봐요?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뜻은 뭐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으로, 능력의 영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충만돼서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고, 또 더 큰 거 받을 수도 있고 작은 거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는데 성령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자, 그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뜨겁게는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과 내 입술도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입을 열고 주님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이런 조금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막 싸우듯이 막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더 제한될 수 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내려놓고 성령의 사모를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주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받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선물은 약속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써 있었습니다.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탁한 사람들인데 바로
여러분과 전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심령 안에 실제로 성령이 그리스도로 와 계세요. 그분을 누리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은 선물이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택함을 받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주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좀 강하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시작. 너무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지를 못해. 너무 좋아갖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내가 아주 강하게, 이게 죄와 마귀와 어둠의 세상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두들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아라. 시작.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볼 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은 패역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인격, 좋은 교수, 사랑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는 세상 사람이어도 주님 볼 때는 다 뭐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다 패역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세상은 아름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그러진 세상이죠. 패역하다 그러면 이그러졌다, 이그러졌다. 이 이그러진 세상,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열정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종종 이 성도들을 보면요, 추구하는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한 1년, 2년, 3년만 다녀도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딱 세워지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을 다녀도 전혀 변화가 더, 하나님 비슷해요. 어제나 오늘나 영어도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조금 시험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보내면 어떤 분은요, 읽지도 않아. 또 왔네, 그냥 패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번 읽어봐. 아, 이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패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읽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댓글도 달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분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숙과 축복과 변화를 주셔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누구한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걸 해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도 역사해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사실.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어떤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 그분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그러면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적인 단어도 있지만 능동적인 전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단어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능동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죠. 참된 구원은요,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죄사함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천국을 가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은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하죠. 사회생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끼리 사는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생활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회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뜻.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교회 생활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고 그들이 어때? 교회 생활로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 또 주일만 달랑 나오고 뭐 교구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패역한 세상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생활은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를 어떻게 계수하는지 계산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그냥 인생에서 마음껏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날로 계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계시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도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세대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사회생활에서, 인간적인 사회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교회생활로 들어오는 게 진정한 구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로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목표가 3,000명의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 주의 제자된 사람, 이기는 사람 3,000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날 기도하면 아마 제가 봐도요 3,000명 정도가 되면 많은 구제와 또 선교와 많은 또 개척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알다시피 우리도 아는 남자 우리 목사님 사역자가 많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한세교회 같은 것을 다 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한세교회가 도와줘야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풍성해야 돼. 그럼 우리가 부흥돼야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0명이면 3,000명이 되면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뭐 대구나 대전이나 또 여러 지역에 하나씩 세워져서 바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2달에 한 번씩은 그 교회 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려, 선교지 가는 것처럼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전도도 와서 해주고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루어지는 뜻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오수왕 성사님이 종종 오셔갖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칭케트라는 그 도시가 이제 100만쯤 된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계산을 해보면 그동안 칭케트 교회가 제일 크니까 거기에 칭케트 교회가 한 맥시멈 1,000명을 잡고 다른 데 조그만 교회 다 합해도 3,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서 3,000명도 안 된다. 그럼 몇 프로예요? 100만 명에서 계산하고 와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요. 100만 명에서 3,000명이면 한 뭐 0.5요? 0.3? 그 정도밖에 프로테티가 1%를 넘, 1%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대한민국 말로만 1000만, 1200만 이렇게 말하잖아. 5천만 중에서 1200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바로 그쪽 지역은 그런 거 숫자가 약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요, 그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도 수십만 명의 성도가, 지역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0명밖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크겠지만 사실 전체 예루살렘의 그 인구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프로테스트죠,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나 뭐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확산되고 또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요, 한 교회가 큰 것보다는요, 살아있는 참된 교회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요? 교회를 세우죠. 왜? 이 땅에, 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간증들이 세워질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땅이 밟을 수 있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한세교회도 여기 3,000명 있으니까 3,000명의 부흥을 위해서 늘 뜨겁게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00명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진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어요.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이미 부활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내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서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능력의 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충만한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럴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귀를 꼭 깨트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모습의 핵심 42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그 초대교회 구원받은, 침례받은 3,000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어? 그들이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근데 여기서 나는 네 가지의 어떤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서 그냥 이 네 가지 항목이 두 가지 이렇게 붙어 있고 콤마가 찍혀서, 예를 들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이것이 크게 한 항목이고, 두 번째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이것도 또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의 율법을 배웠을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인생을 사시고, 그분이 때가 되매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했다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또 부활하심의 의미, 승천하심의 의미, 또 하늘 보좌에서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말씀, 이런 내용을 뭐라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이라 해요.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주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좋아하지만 구약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과 그림자의 실제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안식일, 하나의 그림자죠. 안식의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올 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다윗의,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 바로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이게 실제로 신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우리 주님이 계속 그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이상 배워갖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서로 그다음에 뭐였어요?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죠, 이 땅에. 그래서 그냥 신약의 구약도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바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늘 나누고, 또 교제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도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뭐 남자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여자끼리 모여서 커피 먹고 음식 마시고 맛있는 이야기하고 또 뭐 스포츠하고 테니스 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그 교제가 그런 거 교제가 아니에요. 참된 교제는 바로 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모이면 제가 그러죠. 우리 간증합시다. 한 주 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합시다. 이런 그런 서로 간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도들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령과의 교제, 교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공동으로 참여해야 누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과 능력을 같이 누리는 그런 것이 참된 교제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는 그런 교제로 계속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서로 그런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고, 나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곳 성전에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교회 집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전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집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구역 예배처럼 지역 소그룹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두 날개로 날아간 것처럼 이 큰 대집회, 전체 성전에서 모이는 다 이런 대집회와 소그룹 지역 예배가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집회만 강력하게 이끌어가면 교회가 저렇게 비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너무 그래가 전체적으로는 잘 안 모이고 그냥 자기네끼리 소수 몇 사람끼리 참 모이고,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오려면 이 땅에서 귀신과 마귀는 떠나가야 돼. 귀신과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늘 교통했고, 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늘 기념하는, 바로 떡을 뗐고, 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두 또한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힘쓰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 흐름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모데전서 1장 3절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 안에는요, 초대교회부터 영적인 그 교회를 세우는 한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그것을 같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말해, 그분의 다시 오시를 말하는 이런 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다른 신행들을 가르치고, 어디에서 내가 배웠는데 어떤 예언을 받더라, 그 예언 받는 게 참 좋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냥 바울이 말한 게, 다른 교회들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서 막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또 어떤 지도자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은 배우지 말라. 확실하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신앙이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해서 천국을 상고를 받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43절 읽어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나는 뒤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고치자가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건들조차도 바로 사람들이 기적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 예수의 주되심이 증거되고 벌써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 돼서 같이 주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해요. 야, 저 교회 건드렸다가 두려움 같은 생각이 들고, 어쩌든지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사와 표적도 뭐 질병과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귀신이 떠나는 간증도 많이 있길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악한 영은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우아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는 뜨겁게 또 영적 전쟁을 하니까 귀신도 확실하게 쫓고 저주도 쫓아내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실제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4절과 45절 읽어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이 제 공동체.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아마 공동체가 시작되면 아나바다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들이 각자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서로 나누어줘 같이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막 서로 쟤들을 자백도 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근데 이런 사건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또 실제로 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건,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했다.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내 거, 네 거 없이 같이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용했다는데, 이런 실행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이 가장 우리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욕심과 이기심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내 거, 내 돈, 내가 잘 되고 이걸 너무나 강해요. 사람이 타락해진 거예요. 욕심이 가죠. 오직 이기심,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역동적인 겁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그 탐욕에서 이겨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죠. 남들한테 주는 것에서 인색해요. 왜? 아직 그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했어. 왜? 그분에게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이겼다는 역동적인 구원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물건을 서로 다 내놓고 통역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크게 한번 일어날 때 신앙촌 막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갖고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면 사실 보통 은사가 나타나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하고 손에다 물을 두고 기도하니까 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병이 치료된다. 그러면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늘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 은사가 내 것 같아. 내가 기도하니까 나고, 내가 하니까 변화되고, 내가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교만이죠. 원래 그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가 있을 때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좋은 은사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 물질이 은사가 있다, 물질이 잘 돼, 사업도 잘 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고해지죠. 깨어있어요.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항상 우리는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은사를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은사를 주신 분을 바라보자. 그러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루시퍼가 왜 타락한지 알아?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만들었어.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어. 그가 통치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다 자기가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영화람을 바라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단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항상 우리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바로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아담도 왜 그래요? 아담도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너도 그거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도 선악을 분별해.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선악 분별하는 사람들 많아요. 따지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 틀린 겁니다. 그거 맞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웃지 마시고, 사실이 사실. 자꾸만 따지는 사람. 왜?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니까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통용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탐욕과 이기심. 따라합시다. 탐욕과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제대로 된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서 바로 쭉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하다는 것은 단일한 한 가지 마음을 갖다는 거. 아마 초대교회도요 지금 우리처럼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그때 안 왔죠. 근데 우리는 확률이 훨씬 높아.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 때 오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믿다가 혹시 주님 만나도 만나야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4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그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니까 생명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거나 번식하는 거죠. 확장, 성장. 그러면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어떠한 모습, 바로 사도의 가르침, 그 사도들과 교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이 한 흐름의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를 축복하고, 또 이 한 흐름 안에 깊은 교제, 간증을 서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교구에 속해갖고 교구자님하고 친해야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하고도 하면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눈, 그렇게 자꾸만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뒤에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지, 그러면 역동적인 신앙이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그 하나의 흐름 안에 깊이 들어와서 같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릴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끼리 서로 각 기관에서 부서서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될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40년 이상 못 갔어요. 그 교회도. 그리고 나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쇠락의 길을 많이 가죠. 그러면서 그냥 캐톨릭화 돼갖고 그 교회가 종교가 되죠. 종교.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이 거의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이끌어오면서 성경도 닫혀 있었고 교회의 참된 모습도 닫혀 있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1500년에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 회복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된 교회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모든 말씀도 다 드러나 있죠. 여러분 말씀 창세부터 계시까지 옛날에는 성경을 보통 성도는 읽지도 못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이건 거룩한 성경이니까 성직자만 볼 수 있어요. 캐톨릭도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도 다시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서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성경을 번역해서 찍게 해갖고 성경들이 성도들한테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기록돼.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성도들이 그냥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은 구제하고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에 회심을 해갖고 이신득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하나씩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어쩌든지 이 우리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와의 교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의 심선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도 이기는, 서로를 베풀어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고, 그 결과 많은 역동적인 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세교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